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는 518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 가운데 이 학창시절에 이 왕들의 이름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분들도 계시죠. 태정, 태세, 문단세 등등. 조선을 건국한 왕이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그 아들인 정종이고요.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그 동생입니다. 태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선의 왕이 태종의 아들, 우리가 대왕이라고 부르는 세종이죠.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죠.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은 국가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행정을 정비하고 군사를 보강하고 경제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조선의 기틀을 잡은 왕이 태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태종과 그 다음을 잇게 되는 이 아들 세종과의 그 마지막 대화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세종이 저는 아버지처럼 사람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태종이 그러면 너는 내가 갔던 길보다 훨씬 더 참혹한 길을 가게 될 거다. 넌 반드시 내 무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알려진 유언은 이 드라마가 나중에 만들어낸 가짜 유언입니다. 그 진짜 유언은 무엇이었나? 우리 아들 세종이 편식이 심해서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 내가 죽고 상중이어도 우리 아들 꼭 고기 반찬을 먹여라. 진짜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태종은 이 살아 있을 때도 항상 이 아들 세종을 부를 때 세자, 이렇게 공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아이야라고 불러서 아이야, 아주 친근하게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 아들 세종이 평소에 정말 고기 없으면 식사를 거를 정도로 고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고기 러버라고 하더라고요. 고기 러버. 그래서 한 번은 이 아버지 태종이 자기에게 선대왕이었던 형이죠. 형 정종이 세상을 떠나고 상중에 있을 때 조선의 예법에 따르면 상중에는 고기를 못 먹는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 세종이 고기를 못 먹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으로 내가 죽고 상중이어도 우리 아들 꼭 고기를 먹여라. 공감이 되시나요? 네. 주변의 대신들이 좀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나서 보니까요, 이 아버지의 업적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시대, 아들의 통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태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 대왕 세종의 선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금 더 나누면 제 아내는요, 본래 이 본인 가정의 이 고명딸이라고 하죠. 위로 오빠들이 있는 고명딸로 자랐습니다. 첫째 오빠가 자기보다 7살 많고요, 둘째 오빠가 자기보다 5살 많은 셋째 딸,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위에 이 형님들도 대단히 건장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저의 아버님 장인 어른께서 이 따님을 끔찍히 사랑하셨었어요. 제가 나사경락께 부임하는 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혼 시절에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는 생선에 가시가 없는 줄 알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 되시죠? 네, 아버지가 가시를 다 발라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이제 결혼하고 큰 소리가 뭔지를 들려줬어요. 이게 큰 소리라는 게 이런 게 큰 소리다. 그리고 모든 생선에는 가시가 있다. 가시가 없으면 생선이 아니다 라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 가족 이제 4식구, 저희 아들, 딸아들이 한국에서 잠깐 가서 사역할 때 교육자 사택에 살았습니다. 5층 건물이었어요. 거기 한 20가정이 되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서로 같이 이제 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울이나 지방 여러 곳에서 사는 이 교역자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잠깐 오셔서 기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장인어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면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여기셨어요. 그 주여종들이 살아가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 집 문 앞 손잡이에 커다란 비닐봉지가 이제 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들고 들어가서 집에서 열어보니까 순댓국이에요. 고기가 가득한 순댓국. 우리 아버님께서 딸을 생각하셔서, 딸은 99% 생각하시고 사위는 1% 생각하셔서 따뜻하게 이게 포장을 해서 집 앞에 걸어두고 가신 거예요. 그 후에도 제 사역이나 또 저희 생활에 혹이라도 이 사역과 생활에 방해가 될까 싶으셔서 알리시지 않고 또 들어오시지 않고 조용히 집 문 앞에 제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 중심으로 이렇게 문 앞에 걸어놓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무리 아내를 위해서 생선 가시를 다 발라주고 무조건 사근사근하게 여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절대 큰 소리를 안 내고 살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넘어설 수가 없죠. 또는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님의 그 지극한 사랑, 그 진한 사랑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라 해도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고 자녀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 대강절을 지나면서 이 소선지서 12권입니다. 대선지서는 4권, 소전서는 12권인데 이 소선지서들, 작은 예언자들이 그 사역이 작았기 때문에 작은 예언자들이 아니라 남긴 책의 분량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언 말씀, 이게 소선지서입니다. 예언서들이 전체를 통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호세아 말씀 읽었잖아요. 그럼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있었던, 감추어뒀던 그 진심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요즘엔 그것을 쏟아내는 말씀들이, 그게 소선지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서,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데 호세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또는 내 딸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안았으나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또 선지서의 가장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말씀에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끝까지 외면하는 자녀, 아들과 딸들을 마지막까지 부르시는 그 모습이 이제 소선지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대강절 둘째 주를 열고 둘째 주간을 지나면서 요엘서를 나눕니다. 요엘, 요는 여호와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너의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시다.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었던 요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요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요엘서는 길지 않아요. 한 석 장입니다. 3장인데 1장에서 딱 한 2장 중반까지 딱 절반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 재앙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에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메뚜기 떼가 오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거대한 메뚜기들이 엄청난 수가 와서 농작물을 습격하면 순식간에 그 해 그 다음에 먹을 게 사라지는 거죠.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항상 바알에게 비는 것은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어떤 죄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올해 내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농사 잘 돼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비는 대상이 바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바알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내셔서 그들이 빈손으로 정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서 멈춰서는 그 순간, 유엘은 그때를 다르게 표현해서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곡식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래동안 백성들은 슬픔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그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근데 이 옷을 찢는 행위도 언제부턴가 이 습관이 됐어요. 슬픔과 아픔 속에서 내가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데 옷만 찢는 거예요. 겉으로는 옷을 찢지만 그 속은 뭘로 가득 차냐? 바알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내가 회개하지만 고난 가운데 엎드리지만 그 속은 항상 바알. 내 농사가 잘 되고 내 농사가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며 이내가 크시사. 다른 번역에 보니 한결같은 사랑을,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입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곡식, 더 이상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제와 전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로 부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엘서의 앞부분입니다. 회개에 이어지는 회복. 근데 요엘서는 상당히 문학적으로 뛰어났던 선지자 같아요. 요엘은 이 반전 구조의 모습을 봅니다. 반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1장에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양식이 나오는데 2장에는 그 메뚜기 떼가 먹은 양식이 회복됩니다. 1장에 보면 포도주가 사라지고 기름이 떨어지지만 2장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풍족하여집니다. 1장에는 곡식이 파괴되지만 그 다음 장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1장에는 땅이 말라요. 근데 2장에 보면 회개하고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죠. 여호와 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바알이 아닌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모든 삶을 주관한 분이심을 다시 믿는 그 회개죠. 돌아서는 이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개할 때 허락하시는 회복, 이것은 수동적인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말씀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 요엘서의 전반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짧게 나눈 2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 이 자기 땅은 우리가 아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그 삶의 터전을 사랑하신, 극진히 극도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이 백성들의 삶의 그 생활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잖아요. 딸과 아들의 생활을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을 불쌍히라는 말은, 하말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불쌍히 여긴다. 하말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나 이야기에서 박넝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의 해를 가려주는 이 박넝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때 쓰였던 말이 하말입니다. 잎사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혹 아들과 딸의 그 마음이 다칠까 하여서 보살피는 것, 이게 하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딸들을 하말,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 보살펴 주신다입니다. 우상 숭배와 메뚜기 재앙 심판에서 진짜 회개와 이어지는 일상의 회복, 우상 숭배에서 재앙,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일상의 회복을 넘어서서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지극한 극진한 사랑, 돌보시고 보살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하여 바알을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요. 이 메뚜기 재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가스포,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복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구유의 탄생과 십자가의 마침까지, 말구유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마침까지 전체의 삶이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13장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발을 씻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떠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 제자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곁에서 보여주셨던 분이 떠난단 말이에요. 14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들과 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면 요동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였고 another, 또 다른 the other 보혜사, 다른 보혜사, 너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 무엇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아들과 딸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면 칼 바르트입니다. 그가 한번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 또는 괄호 열고 내가 경험한 내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진정한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어버이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같은 내 자녀로
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또 때로는 교인들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 박은성의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내가 아직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알을 섬겨 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자기 논밭만 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항상 바알을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곡식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수익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살면 아버지의 눈길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놀라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다양한 은사가 개발되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놀라운 것은 은사와 사역, 어떻게 보면 기능이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녀들과, 누구의 자녀든 상관없이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하나 되어 아버지의 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능이 앞서서 그들이 한 가족에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 영이 임함으로 가장 놀라운 것.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과 딸들, 또 우리 손주들에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왜 때마다 시마다 수시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까?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까? 왜 그들이 세상의 우상들에게서, 그들의 인생의 바알들에게서 돌아서기를 우리가 왜 원합니까? 왜냐하면 나와 그 아이 사이에, 또는 그 아이들, 나의 딸과 아들들, 우리 손주들이 같은 영 안에서, 같은 아버지의 영 안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같은 아버지의 영 안에서 관계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인간으로서, 내가 어머니 인간으로서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진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자녀와도 서로 나누지 못하고 평생 영적인 단절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한 식탁에서 풍족한 식탁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한 영 안에서 대화하지 못하는 것. 잠시 왔다 떠나갈 때도 영적인 단절 상태를 경험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도 하늘 아버지의 영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줄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이들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그들을 아버지인 나, 어머니인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극진하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멀어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진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새로운 심령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식구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시고자 오신 참 좋으신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